할렐루야. 금년 본교단 총회가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는 이제 그런 표어인데 여기 보면 용서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들어갑니다. 금년에도 우리 지난주에 목금토 신년 기도회가 두레마을에서 있었는데 둘째 날 동트기 전에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길을 걸었는데 그 기도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김익수 장로님께서 그동안 혼신의 힘을 기울여 가지고 만든 묵상길인데 그 묵상 기도길이 이제 지리산 두레마을에서 이제 소문이 점점 퍼져서 모든 이제 뭐랄까요, 웬만한 사람들은 잘 알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두레마을의 이제 명품길이 되었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그런 그 활동을 통해서 작품을 만드시고 기도길을 만들어서 이제는 두레마을을 찾는 모든 순례 나그네들에게 묵상하기 좋은 그런 기도길이 되었고요. 작년에는 이제 그 십자가들 아래에 부활 성천 하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작품까지 이제 대완성을 하셔가지고 부활과 성천까지 작품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모든 그 기도길이 온전한 기도길이 완성되었다라고 하겠는데 제가 금년 새해 그 신년 기도회 둘째 날에 찾은 그 묵상 기도길에서 늘 가면 이제 각 코너마다 여러분 가보셔서 잘 아시지만은 그 코너마다 이제 그 기도할 수 있는 묵상 그 기도 작품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대하게 되어지는 작품이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을 두드리오니 하고 이제 나오는데 두 번째 만나게 되는 묵상의 작품이 뭘까요? 두 번째 만나는 작품이. 만나신 장로님이 두 분째 계시는데 두 번째 만나는 묵상의 주제가요, 용서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많이 보셨어도 또 생각을 안 하면 잊어버리실 텐데 두 번째 묵상 코너가 용서라고 하는 주제 앞에서 제가 이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묵상 시간을 가졌는데 그 작품의 내용이 보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이 바닥에 뭔가 글을 쓰시고 여인은 잡혀왔으니까 아주 몰골이 형편없는 작품만 봐도 그렇게 느껴져요. 여인이 어쩔 줄 몰라 바닥에 이렇게 참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돌을 하나씩 들고 와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모세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 그게 모세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그냥 끌고 왔겠어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괜히 예수님에게로 끌고 왔거든요.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답은 저기들이 알고 있으면서. 전부 다 자기들이 손에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있는데 돌로 내리칠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돌로 이 여인을 이제 예수님 입에서 맞아 율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너들이 처단해라. 그러면 전부 다 돌멩이를 가지고 막 그 여인을 내리쳐서 죽일 작정인데 예수님의 답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는 그 말씀이 자기들 가슴에 탁 부딪혀오니까 들었던 돌을 주섬주섬 다 내려놓고 나중에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여인 두 사람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18장 22절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이셨습니다. 제가 용서 설교를 제가 송구영신 예비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새해 첫 주에 용서라고 하는, 또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주제가 너무 무겁다 그래야 되나요? 너무 어렵다 그래야 되나요? 왜? 설교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용서가 잘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설교하는 자이지만 용서합시다 그러지만 저도 때로 용서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설교하는데 이 설교자가 용서라고 하는 설교한다 하면 저에게는 이 맺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 그죠? 실타래가 막 엉켜가지고 막 이게 풀어도 꼬이기만 꼬이고 그런 마음이 안고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하냐. 설교하는 자가 이 용서하는 마음이 이게 녹아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그야말로, 여러분 이거 제가 위선자이잖아요. 용서라는 설교하면서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그렇잖아요. 근데 참 공교로워요. 제가 이제 어제 오후 시간에 잠깐 이번 우리 그 기도 마을에서, 둘의 마을에서 수련을 할 때에 이제 침묵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침묵 기도를 하는 시간에 집사람은 둘이서 오후에 둘이 기도기로 올라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십자가 들에서 다 이제 기도를 좀 마치고, 그리고 잠깐 내려오는 사이에 이야기를, 이 침묵이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나도 얘기를 했어.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갑자기 화나는 이야기를 하나, 주제를 딱 던져가지고 내가 갑자기 그런 게 어디냐고 내가 걷다가 다리를 막 비쳐버리라까 돌뿌리를 잘못 밟아가지고 발목을 삐어버리면 좋거든.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여보 순간적으로 말이에요. 두 사람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여보 당신이 용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내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게, 아니 멀쩡한 사람을 다리를 돌을 잘못 디뎌가지고 발 삐는 게 있죠? 헛디뎌가지고 발목이 탁 뛰어. 그래, 김지사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김지사가 한 달 넘게 발이 삐어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자,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이렇게 마치 물 속에 가라앉아 있는 뭔가 침전물처럼, 그게 우리가 무의식이라 그러잖아요. 이 침전물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에이, 그 괘씸한. 강단에서 욕을 못하니까 에이 괘씸한, 발이나 발목이나 삐어지지, 이런 이야기. 그래 그래서 아이고 그래 미안하다. 근데 내가 이게 용서가 돼야 모두 용서가 되지. 그러면서 아주 웃으면서 그렇게 둘이서 이제 가벼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이 맞닥뜨리면요, 우리 현실에서 그런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내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손과 발이 잘 그게 따라가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 총회에서 왜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저런 용어로 쓰게 된 건 우리 교단적인 차원에서, 우리 전체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알아요.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한 몇 년이라 하지만은 한 10년 가까이 우리 교단에 큰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충 감 잡으실 겁니다. 강남에서 어느 교회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우리 교단에서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제일 큰 교회, 한 4만 명, 5만 명 이상 모이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개척하셔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는데,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그 교회에 후임 담임 목사로 탁 앉혀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 내에 또 이렇게 생각이 반듯한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단 헌법에 목사님의 직계 자손은 자기가 교회 담임하던 그 교회 후임 담임을 못한다. 이거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것도 교묘하게 뭐 대놓고 그러면은 이게 너무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니까 이렇게 조금 편법을 써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들을 후임 목사로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몸살을 앓았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다른 교회에서 다른 뭐 이렇게 막 직접 대놓고 말을 못 하는데 그러나 총회를 하면 총회할 때마다 그 문제로 인하여서 시끄러워 가지고 싸우느라고 얼마나 몸살을 앓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전에 우리 총회 차원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문제로 싸울 것이냐, 이제 이 문제 우리가 다 덮고 용서하고 넘어가자 이러면서 총회하는 본회의에서 그 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또 결정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이게 뭐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참 몸살을 많이 앓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제 용서해 주자 하고 이제 총회 본회의 석상에서 다 그래서 문제를 딱 덮어놓은 것 같지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참 어렵다. 그래서 금년에 나온 주제가 용서자. 용서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는 것으로 우리 교단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의 큰 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단 문제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개교회별로도 여러분 한국 교회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마다 이렇게 문을 비집고 들여다보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여러분 다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한 집안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싸움을 하는데 남과 남이 모여가지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교회에서 모두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런 문제를 교회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걸 부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크고 작은 불씨의 씨앗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성숙한 마음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숙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서라고 하는 말 뒷면에는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용서라고 하는 말 뒤집어 보면 용서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질투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많은 것들이 뒤에 용서라고 하는 그 말 뒷면에는 이런 많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우리가 용서하자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용서라고 하는 말 이면에는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 있다. 지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용서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잖아요. 지은 죄가 없는데 용서해 주자. 제가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예를 들었지만요. 뭔가 그 뒤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죄를 정죄해야 된다. 그 죄를 단죄해야 된다. 그 죄를 요즘 말하면은 고발을 해서 판사 앞에서
이게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벌을 받게 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게 되어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그 말, 그 개념 속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만 미워하자. 이제 그만 싸우자. 이제 그만 좀 질투하자. 이제 우리가 그만 요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다 우리가 적대시하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가 잘 지내보자. 개인과 개인 같으면 그런 마음이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밉지만은 그래도 왜 하겠노? 이제는 잘 지내보자. 국가와 국가 간 같으면은 이제 우리가 무역 전쟁 그만하자. 이제 군사 전쟁을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고 그다음에 그만하면 그 뒤에는 뭐가 오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게 따라오니까. 평화롭게 잘 지내보자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하니까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제가 묵상하며 떠올려 보니까 용서라고 하는 말 뒤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왜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왜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이걸 정말 실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요. 우리가 십자가의 핵심 중에 하나가 화해입니다. 화해. 십자가의 정신 속에는 화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직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 권사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 등등 우리에게 직분이 다 있는데 이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받은 직분이지만 이런 직분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직분이 있대요. 그게 어떤 직분이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직분은 내가 목사이기 전에 혹은 내가 권사이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 4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의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로 이해를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러분 헌금을 준비해가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 헌금을 드리다가 내가 맺힌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 예물 우선 나놓고 헌금하는 거는 나중에 하고 우선 그 맺힌 형제와 맺힌 것을 풀어라. 풀고 난 이후에 헌금을 해라. 그런 의미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요셉에게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들이 구나 큰일 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동안 이 요셉이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내가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노예로 얼마나 감옥살이 하면서 내가 고생을 많이 했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이제 형들에게 그 맺힌 그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걸 요셉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형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형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요셉의 발 아래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까지 형들이 바짝 엎드립니다.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이 요셉이 틀림없이 자기의 원수를 우리에게 갚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우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비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 간에 비로소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에 뭐라고요? 정말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용서해 주는 거죠. 형들이 용서를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화해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함 같이, 요셉이 그 형들을 다 받아들임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다 용서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참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면요,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게 와서 그 자기의 죄를 고하기 전에, 우리 말하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전에, 자백하기 전에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존심의 그 강도가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은 있지만은요, 모두가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 모두가 자존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명예로 사는 겁니다. 군인이 명예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이처럼 자존심이나 명예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목숨과도 막 바꿀 정도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치가 가운데 탈레랑이라고 하는 정치가가 명예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모든 관계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뭐냐? 용서입니다.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내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용서해주는 그 용서가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이하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 이것이 이제 성서의 가르침이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죠? 용서가 안 되니까 문제죠. 여러분, 9.11 테러가 났을 때 미국에서 정오에 가득 찬 한 백인 우월주의자, 여러분, 백인들의 특징이 우월주의를 가진 거 있습니다. 백인들은요, 자기들 말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백인 우월자의 총에 맞아서 흑인 한 사람이 한쪽 눈을 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라이스 부이안이라고 하는 실제 있었던 청년 이야기인데, 이름이 라이스 부이안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괜히 이 백인 중에 한 사람, 백인 우월주의에 가득 차 있는 이 백인 한 사람이 총을 쏴가지고 아무런 자기하고 연고도 없는 그 사람을 테러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총으로 쏴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한쪽 눈이 어떻게 해서 실명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이제 법정에 서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놀랍게도 이 라이스 부이안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피해자고 백인 우월주의자는 가해자잖아요. 여러분, 내가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에 맞아가지고 내가 실명을 했다. 이게 생각하면 난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원통하고 억울해서 그 사람 법정에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오히려 구명운동을 벌인 거예요.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그 가해자 백인 우월자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법원에다가 탄원서를 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당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오는 정오를 낳을 뿐입니다. 나는 복수 대신 용서를 통해 이 세상에 사랑이 시작됨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유한 청년이 보여준 용서처럼 우리도 피차 용서한 다음에 그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요, 참 유리 그릇과 같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깨져 버립니다. 30년의 우정도 여러분 한순간에 유리 그릇처럼 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정을 쌓는 데는 30년, 50년 걸려도 그 쌓은 우정을 깨트리는 것은 불과 1년도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관계입니다. 어제 좋았던 인간관계가 오늘 여러분 유리그릇 깨어지듯이 산산조각 나버릴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참 우리 인간관계가 아슬아슬합니까? 예?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 우리가 이런 깨어지기 쉬운 우리 인간관계, 부서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온전하게 해주는 것은 십자가 화해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형태를 보면은 수직과 수평이 있듯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십자가의 여러분 화해의 복음이에요. 화해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원수된 모든 관계를 소멸시키고 화목하게 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은 먼 데 있는 데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의 복이 우리에게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 새해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용서라고 하는 문을 열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집으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십자가의 수평적 평화가 우리의 삶의 수평적 화목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맺힌 한을 풀고 용서해야 할 것인가. 평생을 살아도 안 되는 것이 용서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숙제를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화해하게 하신 십자가의 그 복음을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새해 신년 첫 주 아침에 우리 가슴 속에 용서, 사랑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은 안전한